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부터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아 중에 보아 8장을 지나서 이제 오늘 9장 설교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장이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우리가 행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8장을 보아의 보아장, 8장을 지나서 로마서 전체가 보아의 장이지만은 거기에 또 8장, 엑기스장을 지나서 오늘은 9장을 강해 설교하는 날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럼 거짓말을 했냐? 아니죠. 사울 시절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아주 그 선민으로서 자기 깐에는 율법을 최고로 알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젠 다메섹성에서 눈이 멀고 복음이 들어가고 딱 보니까는 자기가 옛날에 거짓 증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지금 자기가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대적을 하고 집안이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하고 2단 중에 2단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2단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복음을 전하고 뭔가가 색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보혜사 진리의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생전 듣지도 못하고 비밀의 말씀을 전하면은 2단, 3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2단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왜요? 이상한 말 같이 들리고 참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땅에 기복과 이런 데에 문화에 젖어 있고 종교형이 흘러 있다가 참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생전 듣지 못한 말을 하고 하는 것 같고 비밀의 말을 전하면은 2단, 3단 소리 들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2단, 3단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거룩한 삶으로 녹아내리면은 그것이로 저는 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역사에서 증거하는데 그걸 2단, 3단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권자이신 나중에 만왕의 왕인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의 형제가 내가 참말을 전하는데 지금 저들은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인이냐면서도 참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애가 터진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가 원해요? 참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구원의 바늘에 오르기를 원한다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4절 읽어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선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자기들 간에 자존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 계보를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약속들이 있고 제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읽어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뭐 히브리언이요 뭐 토라를 달달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의 바늘에 오른 것이 아니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마당만 밟는다고 다 구원의 바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자기들과는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지만은 뭐라고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읽어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1점이라도 또 약속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햇불 언약이던 모든 것을 여태까지 2만 5천 가지 성경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한번 하시면 절대로 번복을 안 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라 하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래요. 나는 아브라함에서 난 뭐 선민이야. 그거 다 씨가 아니랍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리브가로부터 이삭으로 난 자가 씨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라. 육신으로 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씨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비유할 때 말씀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거기서 발화가 됩니까?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발화가 안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옥토. 심령이 옥토에서 발화가 돼서 씨가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저도 9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한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친척들이 왔다니까 누가 내 고륙이고 친척이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내 친척이고 내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다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뭐 부침개 전도를 하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랍니다. 약속된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까 이제 조금 뒤에 나오죠. 토기장이가 에서와 야곱, 토기장 모든 비유를 하면서 긍휼함으로 내가 니들을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씨가 어느 씨인가? 나는 택한 자인가? 그런데 그게 표정이 나옵니다.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 씨가 틀린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에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중간에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쭉 있지만은 사랑,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게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입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바다 모래같이 네 자손들이 번창하니까는 비웃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무슨 내가 자녀를 낳냐고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늑치 못할 일이 없어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고 요단강을 역류시키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자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삭을. 그런데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10절입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내. 이삭 한 사람으로 야곱과 에서를 잉태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게 남은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읽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여기 아주 저번에 지금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생뚱맞게 다가갈 수가 없는 소리고 이게 뭐야? 성경이 뭐 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리브가하고 이삭이 합방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뵀는데도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삭과 야곱이. 아니 에서와 야곱이. 그 한때에 택하심을 했대요. 이미 태중에서 너는 제사장, 너는 왕, 너는 뭐 이렇게 미리 택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정론 중에서 사명자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호도시켜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간음을 하든 어떤 살인을 하든 구원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사명자를 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성경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1.1핵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가 택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그럼 뭐예요?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저도 미리 택하지만은 율법 아래서 불신앙자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한 씨는 절대로 사탄 마귀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거둡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뭐 전국을 투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이러는 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으로 해야지 내 의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내 의로다가 나는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쓴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내 심령 속에 넣고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지금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이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밑줄 좀 치세요. 택하심을 따라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니들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니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오직 부르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넘어지게 한대요? 서게 하신대요? 서게 하신대요. 누가요?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그런데 뭐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나는 성경을 40도 가고 철야 기도를 뭐 하고 나는 뭐 파리새인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주님 나는 토라를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머리를 벽에 박고 있는 세리와 창기 보고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겸손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를 세우지 않고 겸양한 자들한테 예수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해요. 천국 헌장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대적하고 남을 음해하고 저주하고 저 인간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저주해. 남을 절대로 내 몸에서 좋은 감정이 안 나옵니다. 남을 저주한다고 내 몸에서는 엔돌핀하고 좋은 호르몬과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저주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몸에 독극물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운행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 사탄 마귀는 내 손으로 쏙 들어옵니다. 7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청소가 돼서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취하 기도를 했어. 귀신이 싹 나갔어. 그런데 성령님으로 좌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과 전신갑주를 안 하면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완악해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예배당을 아무리 나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남을 정죄해, 남을 판단해. 이게 뭐예요? 여기 성령님이 좌정해 계시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말마다 뭐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세치의 혀로 저주도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고기만 획 돌아서면 저 인간 저거 저주하고 저 인간 가다가 뭐 잘못되라. 잠언서에 악인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계속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죠?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대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계속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워하고 사랑하냐고요. 아니 태중에 있는데 무슨 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냐고요. 야곱은 사랑하냐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자, 말라기 피지 마세요. 제가
말라기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에서가 너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라기 신약 성경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 말라기. 그때 350년 동안 침묵 기간이라 성령님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와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목배임을 당해서 헤롯 왕으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대요. 근데 왜 낳지도 않고 여기도 지금 노마세에도 나오는데 말라기에 또 이런 말을 또 하시냐고.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또 에서를 또 미워했대요. 말라기 지금 1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요 꼭 성경을 같이 참고하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미워한 것뿐 아니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업을 해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가도 안 됩니다. 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의 가는 길은 사람의 길과 틀리십니다. 여기 뭐 에서는 미워하고 산업도 안 되고 모든 들을 황폐하게 만든대요. 왜? 태중에서부터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간혹 사탄 마귀 구술하거나 빌면은 물질을 부어줍니다. 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면은 돈으로다가 만무신으로다가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끝발이 센 게 만문신입니다. 돈. 여자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돈에 넘어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만문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갖고 자식과 아버지가 고소를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이 세상에 갈 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뭐만 가져가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은혜의 시간에 내 행실과 열매로 더 가져가서 백보자 심판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화 드렸잖아요. 어떤 H그룹, S그룹, 우리나라 1, 2위 회장님들이죠? 야, 너 돈 가져왔냐? 형님, 저도 못 갖고 왔습니다. 나도 조선소하고 자동차 다 놓고 왔어. 너도 반도체 놓고 왔냐? 놓고 왔어.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땅에 돈 필요합니다. 그럼 너는 지금 돈 필요 없냐? 무슨 소리요? 신앙 생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아래 촛불을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조금씩 몽돌이 깎여가는 거지 한 번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토한 거를 다시 안 먹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걸 유튜브로다가 행동으로다가 행위를 하고 전파를 했어. 그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친구들한테 공표하면은 창피해서라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말씀은 큰 소리를 읽고 남한테 이비로 시비내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2장 10절. 자꾸 전하세요. 그러면 못 전하면 내 가슴이 어때요? 아우, 저 새끼는 말로만 그래. 저거는 뭐 언행일치가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의롭다고 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나 넘어졌다 일어나서 가려고 몸부리는 차들 대나무같이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해서 다시 복원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 야곱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2절에 1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에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낳기도 전에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와 알파, 무소 불이오, 영원한 빛, 생명.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직역을 해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이 사람아.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내가 아무리 니들 눈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거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감사할 거야.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인본적이고 잘 나가고 어디 가서 밥을 해주고 뭐 밥을 퍼주고 뭐 사랑을 해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실족된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자기들이 교만해가고 잘나가지고 아 나는 성경 40독을 했어. 나는 뭐 유튜브를 보고 뭐 필사를 했어. 나는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즉 니들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 물질 부어주세요. 저 거룩한 제사장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설교가 나쁘다고 하는 게요.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럼 다 원하지. 주님 나 물질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나 건강하고 싶어요. 다 원하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할렐루야.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막 열정을 갖고 일을 갖고 예배당에 가서 막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 믿으오 막 찬양을 하고 막 드럼을 치고 막 11조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보세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누가 한다고요? 내 의지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난관이 옵니까? 건강을 치웁니까? 돈이 없습니까? 환경이 연약합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거를 내가 이기라고 연단 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빨리 맡기라고. 나를 의지해라고. 공을 나한테 던지라고. 공을 반만 갖고 반만 주는 게 아니라 올인 공을 던지라고 그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뭐라고요? 나한테 와라. 무거운 짐을 풀어라 빨리. 내가 해줄게. 하나님한테 맡기시라고 기도하라고. 내 의지대로 절대 안 풀립니다. 시그널을 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져와라. 무거운 짐을 가져와라. 십자가에 풀어라. 이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뭐라고요? 시험 받을 만큼만 연단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가서 11조라고 부침결 붙여갖고 전도를 하고 내가 붕어빵 팔아갖고 성전을 짓고 뭐 했는데 나한테 왜 아들들이 모양이고 내 재산을 다 털어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연단이 옵니까? 뭐가 시그널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인에 그거를 적합함으로 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과거를 갖고 논하는 자는 최고의 마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구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풀었는데 저 인간은 싸가지 없어. 그거는 하나님만이 나중에 판단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간음한 다윗이 성군인데도 유부녀를 간음하고요. 살인까지 했어요. 호세아 보고 고멜 창녀랑 결혼했는데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너는 가서 고멜하고 결혼해라. 창녀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 아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럼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벽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고 말미암는데. 그럼 여러분들 좀 위안이 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아버지만 의지해야지. 자식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나 저 자전거 타면은 아버지 돈도 없지만은 내가 학교도 가서 공부도 일찍 가서 좀 많이 할 것 같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돈이 없지만은 나 사줄 거를 약속하고 내가 열심히 할게. 그러면 아버지가 속으로 뭐랄까요? 야, 저는 봐라.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셔봐요. 일어나자마자 첫 예배가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해서 감사합니다. 왜? 밤에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밤새 안녕 안 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도와주세요보다 더 적극적인 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 주님이 얼마나 자식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루 끝에서 방문 앞에다 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은 안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 이겁니다 이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머리카락까지 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근데 조금만 하면 횡행 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막 악을 품고 막 저주하고 저 인간 두고 봐라 내가 여러분 일장춘몽입니다. 하모 11홍입니다. 열가는 꽃 없습니다. 지금 어떤 왕이 어떤 왕을 교도다 집어넣었다고 기뻐할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돌아갑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저는 항상 말하죠. 청와대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하는 게 낫다고. 만약에 들어간 왕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10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안에서 성경을 필독하고 있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는 불쌍히 여긴대요. 그래서 완성시켜준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완악하기도 한대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그 사람을 또 완악하고 바로가 10재앙을 파리재앙, 이재앙 뭐 계속 10장을 나올 때 마지막에 언제 뵙기 들었어요? 장자재앙. 생명이란 생명을 첫 번째 태어난 걸 다 죽일 때 뵙기 듭니다. 아니 파리재앙, 이재앙, 깨구리재앙 이런 때만 해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출애굽을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를 통하여 완악하게 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돼. 430만 명을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이상. 그러면서 너를 세웠으니 누구를? 악의 도구 바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네가 완악하게 할 때마다 파리재앙, 이재앙, 장자의 모든 능력을 보이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 개구리가 막 수십만 마리가 와. 그런데 어느 날 또 싹 없어져. 이재앙, 파리재앙. 여러분, 이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국은 나중에 장자재앙에서 백기를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 가룟 유다를 통해 나를 팔아먹게 만들려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나를 팔아먹게 만드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요 소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의 도구가 될래요? 의의 도구가 될래요? 김정은이 같이 악의 도구가 될래요? 이 땅에 어떤 왕같이 악의 도구가 될래요? 여러분 그건 자기들이 판단하세요. 이왕이면 예수님의 의의 도구가 돼야지. 악의 부활이 될래요? 의의 부활이 될래요?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그러면서 19절 네. 읽어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에서가 미워한다니까 주님 왜 나 미워해요? 대든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하나님이 미워하고 사랑하든 뭐하든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무소불위요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의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바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완악해지고 어떤 왕이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로의 왕을 강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칫날 손가락이 나와서 쓰더라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반문하느냐? 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만들었냐고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아니 나 왜 처음부터 왕들이 하는 의자를 만들지 왕의자를 만들지 화장실에 변기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넌 변기는 변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쪽파 캐는 엉덩이 받치는 동그란 그 쪽파 아줌마들 그 받치는 도구면 도구라는 거야. 그런데 너는 어디라고? 비즈니스 1등석에 넘어가는 의자면 의자라는 거야. 누가 만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반문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만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시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PPT 자료 2개 띄워놓고 세상 소리 80% 하고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인데도 신앙도 어린애 신앙이 있고 초보 신앙이 있고 딱딱한 음식이 다 틀려요. 하늘나라에도 왕이 있고 종이 있고 뭐 시민이 있듯이. 그러나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령님이 주는 말씀을 갖고 내 삶으로 녹아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장 22절 읽어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또 나오잖아요. 진흙과 하나로. 그럼 진흙이 뭐예요?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주고 창세기 2장 7절에 첫째 날은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둘째는 아담의 형상, 우리는 진흙을 만들어서 여기다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2번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야곱같이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야곱을 귀히 쓰고 사랑했지만은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냥간 에서를 통해서 여기다 팔뚝에다가 털을 싹 하고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멀어갖고 그래 에서야?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을 뺏어갖고 약복강에서 환도표가 부러지고 에서한테 갈 때 종이나 신하들부터 먼저 보내고 니들 마저 죽나 안 죽나 보고 난 나중에 갈게. 이런 싸가지 없는 사기꾼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2지파를 탄생시켜서 이 땅에 14만 4천의 남은 자손의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 50살 전에 영접하기 전에 뭐 네가 초도 에서보다 더한 사람, 야곱보다. 근데 믿었다가 금방 어린애 신앙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바뀌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바뀌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과거가 그놈은 뭐라고요? 마귀짓이라고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손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내 권한이요. 니들이 태클 걸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만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다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악의 도구도 있고 의의 도구도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한 행실로 초실절 열매라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 때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음일지라도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니들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을 내 종으로 쓰는 거야. 저 사람을 내가 부어 쓰는데 니들이 보기에는 사귄 것 같고 이상하지? 무슨 이상한 소리 마. 니들 보느라고 난 틀려. 하나님은 신명을 감찰해. 여기다 금가락 지키고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주여하는 걸 감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11조를 몇억을 내는 사람보다 과부가 없는 중에서 랩돈 하나 내는 사람을 더 귀히 여겨. 예배당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둘 이상 모인 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내려오면서 말했어요. 예수님하고. 신령과 진정, 진리와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광이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또 무슨 니들이 태클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니들이 유대인,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 별소리 다 해도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나오지? 호세아가 뭐라고요? 고멜하고 창녀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했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토라를 달달 외우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 영접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님을 복음을 안 믿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주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복음이 완성했다니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안식일 지켜야 되죠. 왜? 안식일을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왜 밀밭을 안식일날 비워 먹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웅덩이에 빠진 소를 안식일이라고 꺼내지 말랴?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날은 슈퍼도 안 갔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과정이 있는데 왜 토라, 백두 예루살렘, 옛날 거 율법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거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뭐로? 복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계속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보세요. 니들 선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니들 교회만 다닌다고 된 게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부른 자를 내가 부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른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한다고 했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른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인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배 터져 죽는 바람에 사도반열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못 안 받고 그랬으면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면 우리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나 경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달달 외우고 율법이 근능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 그걸 뭐예요? 이 땅에 글자를 많이 알고 토라를 많이 외운다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땅에도 많은 종교의 행으로다가 글자를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글자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글자를 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글자를 먹되 때에 맞는 양식을 주고 때에 맞는 꼴을 주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원 돌감남 온 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고염나무가 있습니다. 고염나무. 그거를 딱 칼로 자르면은 거기서 쥐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접붙임을 받으려면 쥐넥이 나와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새살이 나와야 됩니다. 딱 잘라가지고 탁 붙이고선 초로다가 비닐로 밀봉을 해놨습니다. 그래야만이 고염나무와 감나무가 접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접하려면 십자가에 내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서 못 박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껍질이 벗어지고 내 의가 바스러져서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떡덩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만 건드리면 팔을 해. 죽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조금만 하면 쌈박질해. 내가 뭘 했어요? 이방인들이 싸움을 해서 고소에 걸리면은 술 한잔 먹고 헤어지면 끝난대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에 들어가면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이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가 아니라 고발하고 끝까지 가서 끝을 본답니다. 합의가 없답니다. 자기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 버스 안에서 뒤에서 싸우니까 내가 뭐라고 했대? 버스 기사 브레이크를 팍 박더니,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이거 중요한 비유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완악해지잖아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완악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송사에 걸리잖아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소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과 같대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자, 그럼 이사야에서 볼게요. 이사야에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짱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벌써 불바다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 여러분 남은 자, 우리 남은 자가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 자, 계시록 12장 피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짝을 이렇게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죠.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게요.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두 번이나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 6절이죠. 그런데 14절에 또 뭐가 나와요?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제 3년 반을 양육을 받으며,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누구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그러면서 뭐래요? 이스라엘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룬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읽어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가,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서 아주 그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가 그것도 계시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도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택한 자를.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않으면은요 다 멸망된다고 되어 있어요.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해준대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도 3차 대전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왜? 택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아니 택한 자가 있는데 전 세계가 3차 대전으로 핵전쟁이 나서 다 쓸어버리면 누가 휴거되고 누가 14만 4천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올 때 구원받냐고요. 남은 자를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감해해 준대요. 중동전쟁은 중동전쟁에서 끝납니다. 왜? 그 빌라도와 일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내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피값을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니까 돌려줘야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대요. 그러면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나 뭐예요? 이신칭이. 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가 뭐라고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배가 난파 안 됩니다. 배에서 화장실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온다고 배가 뒤집어집니까? 절대 안 뒤집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만화의 왕으로 오셔서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다가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을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시기 전까지 아마게돈 전쟁까지는 절대로 휴거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마게돈 전쟁 때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에 뭐라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두 번을 언급. 체질, 분자가 녹아내린대요. 그 핵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난 거래, 믿음. 그러면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의를 한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고마요. 믿지 않는 데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들은 누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을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냐. 나는 말이야 11조라고 나는 봉사라고 나는 주차 봉사라고 나는 자기 나는 의를 행했어. 나는 목사님한테 양복을 해드렸어. 나는 모든 게 자기 의. 여러분 그런 거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대요. 내 행동. 내가 복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부딪힐 돌. 여러분, 내가 부딪힐 돌에 가서 부딪히면 살지만은 그 돌이 와서 나를 부딪히면 죽어버려요. 반석에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내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에서부터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옛날에 주춧돌을 딱 세우고 거기서 벽돌을 쌓갑니다. 예수님이 주춧돌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 왜 시온에 둘까요? 시온산이 감람산이에요. 만왕의 왕실 올 때 시온산에서 속죄제물로 구원을 합니다.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을 믿음은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고 돌이죠. 주춧돌이죠. 거기에 우리가 부딪혀서 자아를 죽입시다. 아멘. 죽입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들을 보고 찬양하는 자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난 아직 아파트 평수 늘린 데로 가서 살아도 봐야 되고 우리 자식 공무원에 시험 합격도 해야 되고 내가 투자한 펀드가 돈이 좀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내가 비유했죠. 맹호부대, 백마부대 간 용사들이 부산항에 뿡 하고 신랑이 올 때 거기 나가서 손수건을 들며 여보 왔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나쁜 짓을 하고 갯돈을 떼먹고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을 다 날렸기 때문에 신랑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둣가에 오는 신랑을 반기러 간 사람 누구라고요? 슬기로운 타다처녀. 기름을 채우고 애들을 양육하고 돈을 모으고 신랑을 위해서 집을 산 그 슬기로운 타다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가서 당신 월남전에서 너무나 수고했어.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집도 큰 거로 얻어놨어. 하면서 포옹을 하고 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올 때 비유입니다. 그러나 찌는 자들, 애곡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즐긴 자들은 다 도망가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신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가 아니에요. 심판주. 삼위일체가 한 몸이 돼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밤 마라나타 항상 재림신앙을 갖고 여러분 내년에 예수님 온다고 산다가 안 온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후년에 온다고 왜? 항상 재림신앙을 갖고 살면은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옷을 한번 세탁소에서 빨았다고 계속 있습니까? 계속 빨아야 됩니다.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연단에 금을 사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면서 안약으로 눈을 사서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환난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2단, 3단, 6단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환난은 환난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식년과 휘년과 모든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감지를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청을 바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평화의 신을 신고 복대를 차고 전신갑주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소망은 하늘 소망에 두고 항상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은 내 자아가 깨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삶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히 넘어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니들을 귀한 그릇이든 천한 것이든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자가 택한 대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화목제물로서 마지막 사명자로서 마지막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지지목이, 성령님이란 지지목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으려면 성령님의 지지목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은 성령님 진리의 영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화목제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채근하여서 말씀 속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